4절.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찬넣으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아가서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들을 떠나자마자가 뭐냐? 그거는 사람을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떠나자마자, 사람을 떠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꾸 주님을 보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진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법이에요. 정확한 법이에요. 법은 칼과 같아요. 탁 잘라요. 세상 법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법 얼마나 음합니까? 팍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음하고 세상의 법도 이렇게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늘의 법을 가진다면 이 하늘의 법은 하늘의 정의와 하늘의 공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그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을 정확하게 익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이 레위기를 모른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는 레위기를 아는 사람이 진짜고 레위기 모르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이따 들어도 되는데 레위기만큼은요. 3번 정도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레위기 말씀들 여러분들 듣고 그리고 그 법을 지금 여기서 제가 법을 뭐 어떻게 다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김해에서 지금 레위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러 오시기도 하고 뭐 못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MP3로 들으시고 뭐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법은요 사람의 삐뚤어진 심령을 교정시켜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본인들은 다 안 그렇다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예배당 열심히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 심령 속에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 이 심령 밭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만든다는 것은 발걸음을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속의 움직임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것을 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구부러져 있는 게 있는데 법의 말씀을 듣고 법의 규격에 여러분이 넘쳐나는 것은 자르고 모자란 것은 채우면서 그 규격에 맞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살지만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정통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신명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법에 정통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법이 뭐냐? 이 법은요 날선 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그 예리한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가니까 되게 부드럽죠. 그죠? 그런데 율법하면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들 단어에 매여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그래 조금 부드러운데 율법은 싫어요. 계명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명이나 율법이나
볼때기나 뺨이나 궁뎅이나 응댕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말을 율법 쓰면요 다 사람들이 율법은 이렇게. 근데 우리 주위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바보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 이 심리라 하는 게 있어요. 심리가. 똑같은 단어라도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단어가 있어요. 익숙한, 좋게 받아들이는 좋은 이미지의 단어가 있어요. 율법하면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율법을 대하니까 율법하는 거 이렇거든요. 사실 율법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얘기하고, 토라의 뜻이 뭐냐 하면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는 율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맨날 이렇게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하도록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십계명도 율법이죠. 사실상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기도 다 율법이잖아요. 다 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안 지키나? 그럼 추수감사절 안 지킵니까? 그죠? 지키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뭐예요? 수장절. 안 그래요? 그런 거 지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장절로 지켰던 걸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부활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그럼 옛날은 뭘로 지켰어요? 없지. 부활절이 없잖아요. 그때는. 예? 그런데 구약에는 부활절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실절을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초실절이나 부활절이나 보면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속 내용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둘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옛날 지켰던 것을 지켜나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되게 보수적인 교회거든요. 장로교 합동측이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주일날은 절대로 아무것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영화 보러 가도 안 되고, 밥 먹으러 가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된대요. 그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어떻게 이 거룩한 주일날에 내가 어떻게 그저 밥 먹으러 갈 수 있으며, 영화 보러 갈 수 있으며, 영화 보는 건 좀 그랬다, 그죠? 그래, 하여튼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일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근데 교회를 오려면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차비는 써야 됩니까? 그럼 교회 오는 건 괜찮다. 이건 그래요? 교회 오는 건 괜찮고.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되게 열심히 할 때는요. 집에서 걸어와도 1시간, 차 타고 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돈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신앙은 매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날에 매이고 절기에 매이고 우리의 어떤 행사에 매이고 어떤 그 무엇에 다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 본질이 뭐냐? 영혼을 자유케 하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영혼의 본질이 뭐예요? 자유케 되는 거. 자유가 됩니까? 교회 청소 많이 하면 자유케 됩니까? 설거지 많이 하면 됩니까? 교사하면 됩니까? 성가대하면 됩니까? 차량 봉사하면 됩니까? 밥하면 됩니까? 반찬 싸가오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네가 봉사를 잘함으로 자유케 되리라 말은 없어요.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된다는 말은 있어도 영을 받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건 있어도. 그러면 교회에서 1번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영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법을 깨달으면 여러분들 자유케 돼요. 그러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그것이 그 말씀의 금, 법의 금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쑥 들어가요. 머리로 쑥 들어와서 이걸 확 흡입하면서 머릿속에 붙어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내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하고 이 고통하는 이 심령을 확 오려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계명이라고,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은유적으로 검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을 갖고 여러분이 자꾸 논논할 거 없다. 율법이라 하든 계명이라 하든 율례라 하든 그저 법도라 하든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 율법이 여러분들 속에 이 토라라고 말하는 이 율법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유익을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맞는 줄 아십니까? 왜 고난 받는 줄 아십니까?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차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는 도시나 처음 가는 데 보면 잘 몰라. 그러면 이게 그 일방통행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내 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길이 있으니까 팻말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 가니까 경찰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오라고 하냐고. 아, 지금 난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다고. 맞잖아요. 내가 그 도시 처음 갔고 그게 팻말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그 도로로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죄 지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면허증 내놓으라고 하면서. 아니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위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경찰이 웃어 웃는 거예요. 여기 일방통행 도로예요. 예?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고통당해요? 왜 딱지 끊겨요? 왜 벌금 물어요? 왜 구치소 들어가고 왜 교도소 들어가고 왜 여러분이 몸에 병이 오고 여러분이 왜 삶 속에서 어그러진 것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안 돼요? 때로는 자녀가 안 되고 때로는 남편이 바람나고 때로는 마누라가 집 나가고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해요?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그런데도 벌어지는 이유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법은 법대로 형이 있어요. 형량이 있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정확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법의 가르침이에요. 음준한 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법을 깨달으면 그죠?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그죠? 왜 우리 애가 빗나가요? 우리 애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죠?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이 맞는데. 여러분 때문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하게 배우면 안 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3장에서부터는 뭘 배우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내가 이 은혜가 좋나 저 은혜가 좋나 내가 아무리 내 돌아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는 축복론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하늘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나? 안 달라지는 이유는 모르니. 그죠?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자, 그 법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시편 19편을 봅니다. 7절.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준비 딱 하고 계시고. 시편 19편 7절. 자, 다 같이 한번 7절만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은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소성케 해준다는 거예요. 살려줘요. 다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이게 여호와의 법이에요. 이게 다 증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다 법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증거들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뭘 받아야 돼요? 증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안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받아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거, 응답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를 받아야 우둔한 여러분의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우둔하면서 어리석음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 찬송하는데 막 와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맛보게 해줘요? 법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의 증거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어때요? 잘못 가면 얻어맞죠? 나는 한 번도 안 맞아봤다 예수 믿으면서.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맞아도 내가 맞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맞아도 맞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맞았어?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뭔데?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거라 하는 이 위대한 세계가 여러분들 딱 펼쳐지면 딱 한 대 맞고 그거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나면 한 대 더 맞습니다. 뭐냐면 탁 맞았어. 딱 맞았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죠? 여러분들 가다가 교통사고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박았어. 박으니까 어때요? 뭐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한 게 있나? 생각돼야 안 돼요? 생각된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갑자기 아파. 그러면 혹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기고.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평안히 갈 때는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하나님 날 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건가? 그죠? 이런 생각 들지요? 다 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워요? 내가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증거를 통하여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뭐예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는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확실하지, 절대 애매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애매해요?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죠? 주님 어떤 말씀 줬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진짜 말씀 맞습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 맞습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사실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이 속에서 자꾸 그거 싫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주님이 주실 때는 확실하게 첫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셨다. 이게 정확해요. 그 뒤에 올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아닐 거야 아마. 두 번째 올라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 뒷마음, 두 번째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은 정직하여서, 이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술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그런 거짓된 어떤 위장이나 술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자체가 되게 정직하고 곱고 똑바로 가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하냐?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가면 내가 고다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가면 내가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여호와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요, 어떻게 된다? 기쁨이 올라와요. 잘 봐요. 처음에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지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워진다 그러지요. 어리석음, 우둔한 것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죠. 좋은 말 다 나오죠. 하나님의 법 안에는 법을 제대로만 익히고 깨달으면 이 좋은 것이 다 여러분 거예요. 나는 기쁘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슬퍼요. 왜 슬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교훈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왜 흐려져요? 왜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욕망이 하나님의 교훈을 이겨버렸으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둘러진치고 있고 내 안을 충만케 만들면 내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너무 깨끗해서 눈을 밝게 하라. 저는 눈이 열리시길 원해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가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천국도 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눈이 밝아진다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명은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은 안 지키고 주의 말씀은 안 지키고 됐다 기도해가지고 막 주야 주 시험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도 목만 아프고요 짐만 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여러분의 눈을 아주 밝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밝아 환하게 보면 그러니까 법이 딱 들어오면요 눈이 밝아져서 사람 보면요 사람이 견적이 나와요. 그게 법으로 보는 진리로 보는 사람 견적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장론 하면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신앙 성장을 하면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중간 내가 신앙 성장이 얼만큼 됐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부터 이 끝이 있으면요 중간이 있어요. 중간. 요 중간에 분수령이 있거든요. 요 중간 분수령이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중급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말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견적 제대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견적 내요. 사람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이 사명자다. 이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다. 그죠? 이 사람한테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중급 수준에서 여성도 보이고 아주 고급 수준에서 정도 좀 더 많이 보이고 그 끝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눈이 밝아지면 이 계명을 지켜나가다 보면 눈이 밝아지는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그래요. 우리 사람 이 인간관계 할 때는 그래요. 사모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참 좋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분별하죠. 왜? 사람 봤는데 집사님 별로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날 좋아하나?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좋아요. 집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게 오셨는지. 어제는 좀 추리하게 오시지만 오늘은 너무 예쁘게 오셨는데. 그죠? 우리 나중에 데이트합시다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죠?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속은 뭐 하는 거예요? 견적 나오죠? 속에서 견적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법을 꿰뚫어낸 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은 법을 꿰뚫어낸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얼마만큼 꿰뚫어냈느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만 자라요. 그러니까 법을 완벽하게 깨달아 버리면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 요즘에는 제가 뭐 기도도 잘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맨날 뒹굴뒹굴거리고 사니까 별로 그런 게 이제 좀 적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사람 딱 보면요 스캔이 진짜 스캔이 돼요. 딱 대장 딱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이게 아주 이게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그죠 신통치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제일 주님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진리를 배반할 사람이다 아니다부터 가르쳐 줘요. 딱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딱 하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오래 갈 사람인데 저 사람 나하고 10년 갈 사람이다. 영원히 갈 사람이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하다 뒷받고 뒤로 그냥 물러설 사람이다. 이런 게 주님이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딱 하면 주님이 저 사람은 2, 3년 내로 떠난다. 딱. 그럼 2, 3년 내로 떠나요. 저 사람하고 너하고는 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면 딱 속에는 이미 끝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했어요. 근데 진짜 2년 동안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고 막 달려왔는 사람인데 나중에 진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설마 그렇겠어요. 왜? 너무 잘 따라오고 너무 잘하니까 진짜 얼마나 능력 많고 얼마나 은혜 많게 나와도요. 주님이 아닌데요. 주님 저 사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두고 보면 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2, 3년 딱 돼보니까 그대로 싹 뒤집어져가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 속이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속이.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말해도 저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정확해지면요. 눈이 떠여져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 많이 구르면 보는 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져. 근데 그 생기는 게 이익에 대한 거예요. 잘 봐요. 저 사람 내한테 이익이 있다 없다.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사귀면 좋은 게 있다 없다.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 여동생이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님인데 딱 우리 엄마가 딱 쳐다보고 보고 이제 갔어. 그래 하지만 이제 딸내미 딱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니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나? 니 죽실나게 고생할 낀데. 다 엄마가 그 얘기 하는 거야. 니 고생 바가지로 할 끼다. 아직까지 지가 돈 벌고 살아요. 예, 남편이 목사인데. 예. 그래가지고 일평생 고생하면 처음에는 둘이 싸워가지고 맨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목사인지 사모인지만 하면 내가 이것들이 지금 뭐가 싶을 정도로 했거든. 그래 머리띵 한기라 맨날 여동생 저한테 찾아와가지고요. 맨날 오빠야 듣다가만 내가 됐다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너무 막 징징 짜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가다가 한 10년쯤 넘어가니까 둘이 눈이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이리 쳐다보면서 저 못돼 빠졌대. 사이 보고 저 못돼 빠졌대. 니 저하고 결혼하면 니 일평생 개고생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가 한데 그 보는 눈이 왜 생겼어요? 이건 이익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만나면 니 좋다, 나쁘다 이런 이익이 있잖아요. 니 고생한다, 안 한다 뭐예요? 이익의 문제예요. 근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요, 그 속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익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으로 쳐다보면서 그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저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런 세계가 열려져요. 그리고 영이 충만하면 그 진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극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칼이 없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아무리 세봤자 메스가 없는데 배를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죠. 능력 가지고 배를 갈라요? 못 갈라요. 메스가 있어야 되는 거라. 진리의 검이 있어요. 확 갈라서 확 해가 수술을 샥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계명은요, 여러분 눈을 밝게 해요. 도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이거는요, 1년, 2년, 3년, 10년씩 들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해도 이 몸이 반응하고 말이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져요. 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으면 여기 못 있거든요. 변한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변한 거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변하니까 혹은 변할 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려면 이 법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계명이 들어오면 눈을 밝게 해줘서 정확하게 보는데 사람부터 제대로 보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건 고차원이지만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알아내는 것이 중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딱 보면 이제 사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 속에는 벌써 아는 게 있죠. 이 속에. 이런 사람은 중급 수준이 된 거예요. 중급 수준이. 근데 그거보다 더 나와야 돼요. 알면 뭐하노? 못 고쳐주는데. 그러면 이건 아직 그 수준이 중급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고급으로 올라가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막 받고 있을 때는, 그죠? 여러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왜 못하느냐? 여러분들 속사람이 바뀌질 않았거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속사람이 이렇게 속에 밑에 깔려 있을 뿐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와야 된다?
율법이, 토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서 칼질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 확 하면서, 아니 의사가 수술하는데 배 가르는데 아프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배를 갈라 수술할 수 있어요? 다 걔가 쫙 꺾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요,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근데 수술할 때는 마취를 시켜야 돼요. 생사를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예?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죠. 생살은 진짜 생살 자르고 이거 해보면 아파 죽어요. 제가 옛날에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 허벅지에 다리에 나무가 박혀가지고 가니까 이 사람 그 적십자병원 갔거든요. 대구의 적십자병원 가니까 이 사람들 해가 마취도 안 하고 살줄 막 잘라. 이게 푹 들어가가지고 이게 나무가 푹 들어가가지고 나무 뽑아내고 그 소독하고 그 너덜너덜한 거 있잖아요. 막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바늘까 그대로 꾸며버리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에 35년.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은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마취제가 뭐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취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취제로 그 사람을 마취해 놔놓고 그래가 쓰리고 뜯어내고 묶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영적 수술인 거예요. 눈이 밝으면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만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힘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우리 이런 말 쓰죠. 무식한 게 힘만 세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데 무식한 게 힘세가 이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식한 게 힘만 세가가 되면 안 되죠. 성경은 힘만 세라 그래요? 아니죠.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이 머리가 똑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기가 있는 자가 되라. 총명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되고 싶으면요, 이 법의 세계를 활짝 열어야 돼요. 그러면요, 딱 앉아서 여러분들이 법을 갖고 사람을 싹 살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여기 탁 그리고 저 사람 여기 탁 그리고 여기 탁 그리고 걸리는 거예요. 이런 법을 배운 사람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아가설은 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단계마다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노?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바로 율법이죠. 이건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대요. 영원을 준대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서 다 의로우니, 의롭게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을 정확하게 알면요, 영혼이 살아나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죠. 마음이 기쁘게 되죠. 눈은 영적인 눈이 밝게 되죠. 영혼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의로움을 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법을 안 배워요? 정확히 법을 배워야 되죠.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예요. 이 5개 법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눈은 밝아지고 여러분은 의로워지고 여러분들 속이요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좋은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모르느냐? 법을 모르는 거라.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헷갈리고 왜 힘들어요? 법을 모르잖아요. 법을 알고 법대로만 움직여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 글자법이 아니에요. 법이라 해도 지금은 법이라 해도 이 속에 법이라 하는 게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익혀주신 말씀, 성령이 구워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의 말씀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깨달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 없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죽음의 고통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고를 고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지. 머리를 안 고치고 힘만 기르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힘을 길러가면서 머리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힘도 길러가고 이 머리의 사고력도 키워가고. 애가 몸은 커가는데 머리가 안 자라나면 별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키는 조금 작아도 그죠?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고 지혜로우면 요놈은 막 어디 갔다 놔도 잘 안 살겠나 싶잖아요. 어리숙해 빠지면 저 어디 가서 이용 당해먹고 사는 우야노 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다 그래요. 저놈 어디 가서 어디 당하지는 않을까. 아이고 저놈 어디 가서 그죠? 겉으로는 똑똑한데 속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느 눈에 보이죠. 아이고 저놈 겉으로는 지 똑똑한 척해도 아이고 저거 나중에 아이고 후회 뚫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명철과 모략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죠? 이게 뭐예요? 지혜죠. 보세요. 오른손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막 일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냐고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지혜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다룰 때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다루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다루지 말고 영으로서 저 사람을 진단하고 저 사람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하면 신앙의 고수다.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한 사람 살리고 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러면 한 사람 살리는 건 좋은데 한 사람 죽으면 기쁨이 이만큼 올랐는데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져 봐요. 내가 기쁨을 내가 하늘만큼 큰 기쁨을 얻어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타락하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면요. 내가 지옥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똑똑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가르쳐줘요? 물어야 가르쳐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묻지도 않는데 가르쳐줍니까? 질문 하거든요. 마지막 수업하고 질문할 사람 합니다. 그러면요, 손 들고 질문한 사람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법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갖고 이 법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복이 있어요. 저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보다 법을 아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언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은 예언은 좋지만 자기 삶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예언은 못해도 법을 갖고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비록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말해줄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자기 삶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는 도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능력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 이 말씀 지켰대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지. 자랑하라 하니까 우리는 또 떼고 권사님 내가 이런 거 냈겠다고 내가 이게 했거든요. 존경받을 만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자, 10절에 금, 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는 금을 사모하는데 성경은 뭘 사모하라 그래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더 사모하라.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래. 우리가 돈은 얼마나 사모해? 돈. 그죠? 야, 돈 나온다 하면 돈에 막 빠져.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연봉 5천만 원인데 저 직장 연봉 7천만 원 준대. 그러면 이직해버리죠. 안 합니까?
합니다. 당장 하지 뭐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더 버는데 그러면 한 달에 내가 그 200만 원을 더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장 바꿔버려요. 어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점검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배반도 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뭐 진짜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그 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람을 못 살려요. 돈은 사람 뭐 신들러 리스트 보면 신들러 씨가 돈 가지고 사람을 살렸죠. 1,000명을 몇 명을 살렸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뭐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한 그것은 대단히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 인정해줘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살도록 안 해줬잖아요. 우리는 짧은 인생, 수명, 10년, 20년, 30년, 40년 더 연장시켜준 그 사람도 세상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계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계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점검을 더 사모하겠어요. 말씀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알면 내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이거거든요. 확실히 분별력이 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딱 오면 신천지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와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길 자신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뭐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 그들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우리한테 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딱딱 얘기해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또한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할 수 있으면? 신천지하고 붙어서 이기면 여호와 증인하고 붙어서 이기면 구원파하고 붙어서 이기면 몰몬교하고 붙어서 이기면 뭐 하나님의 교회하고 붙어서 이기면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자신 없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듬더듬하면 뭐 이미 진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받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시시하게 달라붙으면 여러분은 깨지잖아요. 어?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너희들은 왜 줄 지켜? 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기다려라 하면서 막 가가지고 제가 막 얘기해주고 있겠다니까요. 아 진짜요. 답답해 죽어요. 뭐 와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하고 붙어서도 이겼거든요. 딱 붙어 성경 딱 가지고 하니까 결국 지가 꼬리 내리더라고. 그건 맞는 소리만 하거든요. 신천지 데리고 와요. 다 깨요. 왜 못 깨노? 정확한 진리의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진리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상징과 그 모든 은유적인 모든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이나 교훈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라 하면 맞네 이렇게 하고 다 딸려가는 게라. 그것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그럼 머리는 비어있고 속에 열심히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는 비어있고 몸뚱아리만 열심히 있으니까 다 그렇게 잘못된 데를 그렇게 딸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면요. 사람들을 교정 딱 시켜버린다니까요. 뭐 여호와 증인 백날 와서 말을 해봐요.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가. 여호와의 증인이 뭔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왕국회관 그러잖아요. 자기는 교회가 아니고 왕국회관이거든요. 왕국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럼 이 얘기를 왜 믿지 않냐?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여호와의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이다. 당신들은 여호와의 율법,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당신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유대인들의 몰락한 걸 모르느냐? 유대인들이 몰락했는데 당신들은 왜 몰락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당신들의 삶이 복이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정확하게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들이 지키는 이런 것들, 그러면 주일 지키는 거 맞나? 주일은 우리 전통으로 지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주일 안 지켜도 구원받는데 이상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이런 대답을 해주거든요. 얘기를 해줘요. 자, 주일날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주일날 자기가 핍박받고 막 그래가 집에 감금당해가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는 그 사람이 그 감금당한 그 예배당 그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한 사람입니까? 교회 나온 사람? 예배당에 나온 사람? 예배당에서 자빠져 자는 사람? 엎어져 자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누가 주일 성수한 건데요? 우리는 예배당에만 나가야지만 주일 성수라 해요? 제발. 예배당에 와서 졸고 있는데 주일 성수는 무슨 주일 성수예요? 성수가 뭔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뭔데? 말뜻도 이해 못하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딱 하고. 우리는 엉터리같이 한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못 나와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병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전에 못 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이 땡 하고 진짜 예배가 시작될 시간인데 아버지 하면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 안 해도 여러분들 주일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진짜 1년도 2년도 3년도 예배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구원자, 그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하노? 생각은 콩밭에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주일 성수 말하지 말고 그 영혼의 질로 주일 성수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안식일도 뭐예요? 몸뚱아리 토요일날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거 그거 안식일 지킨다 하지 마라. 그거 유대인들 지키고도 저것들 나라 뺏기고 하나님한테 다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지켜? 유대인들도 실패한 그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지키는 거지. 우리 이 심령의 평안함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 그 진정한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건데 왜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복돼요.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일날 저절로 이 발걸음이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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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제가 정말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주일날 가서 탁 앉아있는 거야. 졸음이 와야 안 와야? 예? 옆 사람하고 지금 잡담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핸드폰 보고 잉 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이김의 역사가 내 삶이 지금 되는 순간인데 지금 내가 어디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겠어요. 이김의 역사가. 난 맨날 졌는데, 난 맨날 실패한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로 내가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너무 주일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요 아버지 품속에 탁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주일날 탁 있잖아요. 기분이 싹 업되는 거야. 예배당만 앉아있어도요 내가 막 이 속이 별로 안 좋은 삶 속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꽉 채워져 있어도 내 아버지 집에 딱 앉아있으니 이 속이요 기쁨이 쫙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주일이 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한 거지. 예배당 묵고 앉아있으면 뭐하는데 안 그래요? 수준이 낮든 수준이 높든지 간에 그런 심령이 있어야 그 주일이 은혜로운 주일이고 거룩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수준 낮아도 자기 수준 낮아도 정말 주님 하면서 그 주일이 너무 소망되는 그 사람은 이미 주일 성수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거는 주일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으니까 나는 이런 거 그대로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거라. 의미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김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 은혜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딱 들어오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이론들을 다 깰 수 있어요. 왜? 성경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진리를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속에 진리가 완성되어져 있으니 왜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론들을 파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데리고 와요. 괜찮아요. 데리고 오시면은 제가 알아서 다 조집니다. 다 조져요. 그냥 왜 뭐 조질 게 한 개도 없어요. 뭘 들고 와도. 신천지 목사 둘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네 저 목사님 이기면 내 이 따라갈게 하세요. 서울 목사님 가면 되는데. 서울 가야 돼요? 네, 그까지는 시간 없고. 서울 가시면 목사님 서울. 서울 가시면.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못 깨달아서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봐지고요. 그들 속에 있는 이론은 깨뜨려 주고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못 깨뜨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도 미련은 그죠? 절구통에 넣고 꽁이로 아무리 찧어도 벗겨지질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께도 제일 힘든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래 미련한 사람은 그냥 옛날 형광등 불 켜면 깜빡 해도 불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불을 켜도 전기선 끊어진 사람이야.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저럴까 보니까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니까 미련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만큼 미련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 그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은 뭔가가 열려지는 것도 빠르게 열려집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그저 좋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단 말은 IQ가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학력 유무 상관없어요. 그죠? 제가 조천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사실 제가 대전 갔다 그냥 오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조천 가면요. 몸이 확 내려앉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앞에 딱 제가 앉아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거의 아니까 제가 그분의 거의가 오신다고 하는 거의인데. 그래 와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가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것도 없는데 나하고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대요. 아니 그 말 듣고 왜 안 갑니까? 그런데 그 말 했다고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할매가요. 연결을 얘기하면 연결을 알아먹고 법을 얘기하면 법을 알아먹고 믿음을 얘기해주면 믿음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그 할머니한테 가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어서 머리는 똑똑한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그 할매보다 못한 거예요. 91살 할매는 알아먹기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젊디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아이고 너야 이런 거 진짜 아이고 너야 나와요. 할매도요 다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다 꿇어요. 진짜 이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 가지고 할매가 뭐 내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근데 진짜 이 마음에 무릎을 꿇어요. 다 꿇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복을 받을 것 같다는 게 자기 알겠다는 거예요. 91살 할매도 아는데 그죠? 뭐 91살 없잖아요. 그 할매 그 큰딸이 뭐 70인가 70하는가 그리고 뭐 그 할머니는 인생을 이미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할매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세상 사람이 말을 들어도 틀린 말이 없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제 설교를 딱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 없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랑가 모르는가. 그죠?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곱게 돼요.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이 말씀. 여러분 이걸 딱 하면 여러분이 딱 이목구비가 예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뢰한 눈이 딱 열리면요, 사람들이 요 껍데기 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따로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이 이목구비가 딱 보이거든요. 이목구비가 두 종류로 보이는데 하나는 빛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고 하나는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얼굴같이 보이는데 이게 무너져 있고 코가 무너져 있고 눈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보이는데 이목구비가 잘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남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어때요? 하면 주님이 이목구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는 그렇고 요건 그렇다. 요런 게 문제가 있다. 보통 상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 직설적으로 얘기는 잘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면, 그러면 저 모습은 어때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보고 남도 보고 둘 다 보는 사람이 제대로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히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뭐 먼저 얘기하면 아이고 좀 목사님 또 잘난 체 하네. 제가 잘난 체 하면 여기 있겠습니까? 더 큰 데 가지. 좀 아는데 저는 남자잖아요. 세상이 짝딱하고 제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몇 명 앉혀놓고 제가 이카는 거보다 수백 명 수천 명 해가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 보네. 진리를 제대로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허리멍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절대 허리멍텅하지 않아요. 말씀이 딱 들어온 사람은 매사가 정확해요. 명확해요. 확실해요. 이런 걸 받아야 여러분들 눈에서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힘이 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말 딱 들어보면 벌써 에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벌써 입에서 나온 말이 이미 진리가 부족하다. 딱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캐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3돈이라도 하죠. 입을 벌려가지고 꼴등하는 거 알죠? 네. 네, 그러잖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면 내가 말할 때도 알고, 다물 때도 알고, 좀 이런 걸 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도 뭐, 터진 게 입이라고 그냥 막 얘기하면 자기는 좋지, 다른 사람은요. 저 사람하고는 내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아직 정말 많이 덜 된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를 갈무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럼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못 지키면 다 실수지. 안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알아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이런 거 아는 척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면 내가 얼마나 쪽팔려요. 내가 좀 덜 됐다 싶을 때는요, 들으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덜 됐는데, 설익었는데, 자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설익인기 나가잖아요. 남이 먹고 얹혀버려요. 그리고, 요 부분 맞는데, 요 부분 안 맞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오케이? 아멘. 법이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지. 이걸 못 깨닫고 우리가 맨날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법을 이해하고 제대로 법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죠. 법이 깨달아졌죠.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영혼 살리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고난에서 안 끝난 것은 아직 법을 덜 배웠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배워야 돼요. 어뚜껑 저뚜껑 돌아오니 많이 아프니 많이 다 통틀어서 다 고난이에요. 언제 법을 알면 다 해결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어야 돼요. 안 좋은 것도 질이 잡혀버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법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면 그 배움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분류 파음들이 나오지만 그거 몇 번만 딱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주위가 다 정리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목사님, 그 좋은 돼지고기 왜 안 먹습니까? 근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말해요. 돼지고기는 싼 것이 먹는 거라. 돼지고기는 낮은 사람이 먹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래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는 낮은 사람이 먹는 거래. 그분이요. 그래서 제가 웃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커피도 안 마셔요. 목사님 그 좋은 커피를 안 마십니까? 하거든요. 저는 커피 안 마신 지가 20년 이상 됐어요. 돼지고기 안 먹은 것도 2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하고 저하고는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돼지고기 먹을 때 혹은 그 커피를 한 잔 마셔줄 때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얘기예요. 외국에 선교로 나갔다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면서 돼지 잡아가 잔치를 부리는데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한 점 딱 먹어요. 한 점 딱 먹어줘요. 내가 고맙다고. 근데 사실 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얼른 가서 닭 잡아옵니다. 소는 안 잡아요. 그래서 닭 잡아와요. 닭고기 드십니까? 닭고기 먹는다. 그럼 탁 해가지고 오골개 잡아가지고 닭 잡아가지고 금방 요리가 갖다 줘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주고 그분들의 정성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다 여러분 때문에 저의 영혼과 저의 영과 여러분의 영 때문에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개고기 먹으면요 몸보신 되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몸보신 때문에 개고기를 안 먹어요. 몸보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고기를 먹게 될 때 영이 막히고 영이 막혀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천배 백배 여러분들 손해요. 제가 딱 막혀버리면요 여러분들이 딱 물으면 제가 답을 못 해줘요. 영이 막혀버리니까. 그럼 골치 아픈 게 나오는 거라. 그러니 이건 아니다. 또 돼지고기는요 영을 흐리게 해요. 영을 흐리게 해요. 그러니까 영이 막 흐려지니까 뭐가 응답이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는데 이희하게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옛날 다 먹었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령해지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 개고기, 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저는 순대 안 먹어요. 저는 피국 그런 거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제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안 좋은 것이 나와요. 틀림없이 안 좋아요. 그런 것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거든요. 커피 왜 안 마시냐? 그 좋은 커피. 전신에 가면 다 커피 마실 때 저는요, 캐모마일, 아니면 또 뭐요? 제가 페퍼민트, 이런 거, 허브차 같은 거, 마시는데 훨씬 좋아요. 훨씬. 가끔 한 번씩 커피의 향이 싹 지나갈 때도, 그죠? 유혹의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 유혹이 안 나갑니다. 근데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요. 제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안 마시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첫 번째, 네가 커피 마시면 네 중독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독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중독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보고 딱 네 생활을 뭐든지 절제하고 정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네 생활 속에서 네가 딱 붙들고 나가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붙들고 있는 게 없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힘들어요 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면서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두 번째로 커피를 안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커피 속에는요 약성 성분이 있어요. 약용성 성분이 있어요. 약적인 성분. 그게 카페인인데 일반 차, 이파리 차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하고는 다른 카페인이에요.
똑같은 카페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은 먹으면은요 진통 효과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할 때 먹으면은 진통이 되는 거예요. 그 진통 효과가 나와가지고 안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이 부쩍 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 정신, 나의 순전하고도 온전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피곤할 때 커피 마시죠. 기도할 때 커피 마시면서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죠. 맞아요. 단계가 중급 정도 선까지는요. 그래도 큰 표가 안 나요.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의 훈련 자체가 대단히 세밀해져요. 그러면 중급 선까지는 커피 마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은요. 커피를 안 마시고 똑바른 정신과 자기의 온전한 정신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탁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 먹지 마세요. 다 먹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잖아요. 신앙이 중급 수준까지는 커피 마셔도 된다. 그러나 그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게 될 때에 영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영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그 커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잔머리를 쓰거든요. 디카프 커피는 안 되겠습니까? 그 잔머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커피가 얼마나 좋으면 그 말까지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커피 끊기 싫으니까 자기의 정욕이잖아요. 그것도. 그 정욕을 끊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꼭 하면서 은혜는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커피 하나도 못 끊으면서 돼지 한 마리도 못 지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빨가벗고 살아라 하면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뭐니나 그건 좀 너무 심하고 너무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주님 빨가벗고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쉽잖아요 이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억시 못돼 빠져가지고 주님이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거 먹는다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은 맞는데 신앙 수준이 높이 올라갈 때에는 이런 것이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 수준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와요. 근데 이 신앙 수준은 어떠냐면 여러분 중국까지는요 아주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고급으로 가면요 한 방에 팍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 한 번 내가 말 한 번 잘못했는데 그 말 한 번 잘못했는 게 자기가 이만큼 이렇게 싸우려는 이게 한 방에 팍 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이런 거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어? 오목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 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냥 팍 하면서 까불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세밀해져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요. 작은 거 하나하나. 그죠? 어릴 때는요, 다 봐줘요. 다 봐줘요. 이렇게 해도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근데 조금 성장하면요, 안 봐줘요. 딱 하면요, 벌써부터 냉기가 팍 내려가요. 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탁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돼요. 탁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한없이 사랑해줘요. 그냥 사랑해줘. 실을 쌓을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래서 봅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세밀해집니다. 세밀하면 자꾸 걸리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누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는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아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은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말은 제 입에서 잘 안 해요. 그냥 다 사랑스러우니까 제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이 뭘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다 그런 걸 제 품에 품고 제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꼭
말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렇게 하세요라고도 저는 안 해요. 안 그래요? 뭐 제가 그렇게 합니까? 혹시 했어요? 근데 저는 뭐 하세요. 뭐 집사님 그래 해요. 안 하면 알죠? 이런 거 안 해요. 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제가 부드러운 남자라니까. 부드러운 남자라서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선택 잘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안 그랬어요? 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선택하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마는 거 선택하라고 그 말 하겠어요? 그죠? 머리는 뒀다 뭐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한번 해봐요.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가 나는지. 안 해보고 뭐 자꾸 내보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요. 여러분들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가지치기 못하는 거 제가 가지치기 해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만 따라오면 그것만 하면은 가지치기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령이 저한테 감동을 딱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요. 몇 번이나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도 제가 꼭 참아요. 참고 말도 안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한마디 툭 던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멘하고 사세요. 아멘 하면 성공합니다. 잘하시네. 아주 예쁘게 아멘. 잘하시네. 그래요. 이 법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법을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법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 위에 올라서신 최고의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판해요? 법을 갖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는 보좌가 있는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는 그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려진다. 이게 확실하게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잘 봐요. 주의 종이 이로 이 율법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경계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받는 거예요.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이 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크다? 상이 크대요. 전도 많이 하면 상 받습니다. 그 맨날 전도 하는데 제발 좀 법을 지켜야 상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 누가 말했노? 미역 팔다가 대판 싸웠다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 바자회 하다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대판 싸우고. 싸울 거 말로 바자회 하노? 싸울 거 말로 바자회 하노? 이 말이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시작했으면 은혜로서 모든 걸 끝맺혀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서로 들이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거 왜 합니까? 죄 지을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바자회 합시다. 싸울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바자회 할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성질 좀 그만 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법을 알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구나. 그럼 그 옳은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안 듣고 뭘 필요해요.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향,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눈, 어떤 귀, 어떤 입이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너 입술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족속들아 그래요. 귓구멍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입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안 좋고 말하는 게 안 좋은 사람들. 그래 입술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가 좋고 입이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듣는 귀 잘 들려야 돼요. 예쁘게 들려야 돼요. 뭔 말을 듣는데 자꾸 비꼬아. 꽈배기로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말은 좋게도 저 속은 안 그렇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듣는지. 예? 속에 꽈배기 기계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죄의 귀가 되어서 딱 귀로 해가 내 머리로 딱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의 필터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가 딱 들어오면서 딱 들어올 때 이 말 그대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죄의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 생각이 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말이 들릴 때 죄된 것으로 불신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제일 이제 못 믿겠다. 그래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안에 무슨 안 좋은 의도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요. 이 법으로서 모든 것을 들어 나가는데 법이 없으니까 이 죄의 필터가 딱 들어와가지고 요 속에서 탁 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빼고 악한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걸 한 개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다가, 그죠? 이제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면 귀가 싹 닫히고 갑자기 졸음이 싹 오고.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도 희한해요. 뭐 안 그렇죠, 여러분은? 지킴으로써 상이 큽니다. 지킴으로써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지킴으로써. 지켜야 돼요, 말씀을. 안 지키면 상이 없어요. 안 지키고 뭔 말을 그리 많이 해요. 지키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안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라고 있는 게 아닌데 맨날 사람들은 지가 약속 깨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지킴으로 상이 크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진 자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까?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소. 고범죄는 뭐냐면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서 짓는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알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고범죄에 들어가요. 고범죄는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요, 용서를 해준다 할지라도 고범죄만큼은요, 길게 가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놔둬요. 요거는 꼭 챙겨서 하나님이 두드려 패요. 이건 패는데 작게 안 패요.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 죄만큼은 하나님이 대단히 세게 벌을 줘요. 그리고 용서도 웬만큼에서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 정도로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 이걸 해야 선인데 내가 그거를 버리고 내가 악을 행하는 그런 거 알면서도 그렇게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이렇게 징계가 크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보세요. 고범죄를 보고 큰 죄가라 하잖아요. 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아는 거 무시하고 하나님 법 무시하고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도 있겠죠. 모르고 짓는 죄는 작은 죄예요. 그죠? 알고 짓는 죄는 큰 죄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야 되죠. 작은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요. 아이고 더불어 정말. 먼저 내서 좀 더워 죽겠다. 예. 예, 다음 시간에 선풍기 좀 덮시다. 자, 그래서 큰 죄가요. 고범죄는 큰 죄가요. 그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마음과 말의 모든 묵상이요. 주 앞에 어떻게 연락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지킬 때에 모든 마음과 말의 묵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의 계획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을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